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부교회 교과 공부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중입니다. 이사야서는 특별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려집니다. 제가 그 내용이 어디 있나 봤더니 교과책 맨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발췌해 봤습니다. 이사야서는 감동적이고 시적이며 설득력이 있다. 무엇보다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하여 구약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생생한 장면을 제시한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복음서라고 불리는 것은 보통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사업을 하신 그런 사복음서에서 보통 나타난 것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사야에는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거를 특별히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물론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내용은 이것이 우리에게 구속의 기별을 알려주는 그런 귀한 복음이라는 뜻에서 시작하였지만은 특별히 오늘 여기에 교과서에서 강조한 것처럼 이사야서에 예수님의 실제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을 때 실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도 복음서라고 불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구약에 나타난 그 복음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어떤 것을 했는지 제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메시아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게 될까라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또는 오래전부터 있던 사람들이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 바로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간으로 태어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어떤 하나님의 모습으로나 대단한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실지도 모른다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는 그런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이사야서에서 표현하였습니다. 9장 1절에는 이렇게 또 있습니다. 후에는 해변의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가 왜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주요 사업, 이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바다, 그 여러 게네사렛의 동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가버나움, 다 갈릴리에 있는 내용이지 예루살렘 그 도시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사야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였습니다. 53장에는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게 참으로 보잘것없는 모양으로 오실 우리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놨습니다. 61장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메시아는 다른 많은 사람보다 더더욱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사람을 위해서 보내어졌다 하는 것이 바로 실제적인 메시아의 모습. 그것이 어디에 나왔냐면은 오래전 이사야서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런 이사야의 내용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은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성경절이 그런 내용을 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안다고 생각하였지만은 예수님은 여전히, 메시아가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다.
오늘 제9가가 아니고 11가입니다. 죄송합니다. 11가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기,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경건은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섬김과 사랑의 실천임을 깨닫는다. 행하기,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제목을 하나님의 참뜻 알기 이렇게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하신, 그분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이었는데 우리는 그 뜻을 잘 알지 못하였을까? 오늘의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참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날, 돈 없이 와서 살아. 오늘의 교과는 이사야 55장과 58장을 두 개를 특별히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보면 일단 갈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증이 심하면은 요새는 저희는 수도가에 가서 물을 먹고, 그나마도 수도는 더럽다고 생수를 마시거나 아니면 정수기의 물을 마시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은 물을 얻기가 어려워서 이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와닿을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간에 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것입니다. 물은 아무도 공기 다음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일단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에게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값을 많이 주고 사야 되지만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꼭 필요한 햇빛을 돈을 내고 사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도 무조건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혹시 이제까지 물을 사서 드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물은 우리가 사 먹지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물을 사 먹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물을 운반 비용만 지불하고 물값은 내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기 만일 우리가 사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사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에 첫째로는 사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 먹다는 것은 그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그것을 가치를 매겼기 때문에 그것을 지불해야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있는 것은 뭐라 그랬냐면, 두 번째로 돈 없이 와서 사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첫째로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저는 한편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부담하려고 해도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가치,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너희가 거저 받아도 되는 그렇게 은혜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과책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중에 아무도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은 저희만 그렇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렇게 동의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동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 돈 없이 값 없이 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5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사 먹으라고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투자하고 고생했다는 것을 이사야 55장 2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너희 돈을 다 쓰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잘 깨닫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참 헛수고를 하고 사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행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헛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사야 5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뜻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참으로 주신 은혜도 다 누리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요일 날 둘째 날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국가에서 특별히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우리가 알지 못할 신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장 위대한 신비는 구원의 계획이다. 구속의 주제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주제로서 영원한 시대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의 과학과 노래가 될 것이다.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 구속이 너무나 오묘하고 신비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히 공부해도 다 깨닫지 못할 만큼 매일매일 새롭게 공부하는 것이 구속의 주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사경회를 할 때 오경택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뭐를 하나 시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못해요. 그분이 이제 사투리를 하기 때문에 못해요가 아니라 못해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매일 우리가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경험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훈련을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그런 간증을 하면서 온 세상을 다닐 수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만한 게 있을까? 제가 가만히 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이르는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하늘에 가도 간증하러 다니기에는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생각을 하면서 나 하늘나라 가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아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그 사람들이 워낙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본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주에 다니면서 제가 화요일 날 저녁 때 저기 파주에서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1시간 반 동안 지하철을 타고 왔다는 얘기만 들어도 깜짝 놀라면서 아니 도대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아니 그 먼 데서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그래 멀리까지 왔냐고 이런 간단한 것 갖고서도 감동을 크게 받고 놀라지 않을까. 어떤 분들이 새벽에 그 연말 기도주일에 새벽 기도회를 나왔는데 새벽에 5시면 일어나서 우리가 깜깜한데 앞도 안 보이는데 와가지고 새벽 기도에 참석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주의 백성들은 아니 세상에 잠도 못 자고 어떻게 예배를 올 생각을 다 했냐고 크게 감동받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스스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늘에 가서 간증할 게 없다고 해가지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단한 경험도 구속에 가면 큰
구속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올라가면 정말로 구속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늘의 그 영광된 하나님께서 영광을 모두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떻게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희생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더러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도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영원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영원한 시대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의 과학과 노래가 될 것이다. 이 주제는 끝이 없다. 정말 끝이 없는 이야기,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늘에 가서 다 같이 얻게 되는 그런 영광의 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날은 금식에 대한 것입니다. 금식.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8절과 9절 또는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사야 58장은 참 저희가 오래전부터 익히 읽어왔고 여러 번 들어왔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과책을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유일한 금식인 속죄일의 금식이 분명하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유일한 금식, 이게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명하신 거는 정말 여기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그 성경 주석이랑 이렇게 쭉 찾아봤습니다. 금식을 행했다는 말은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금식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 정말 없더라고요. 이 교과를 지으신 분이 똑똑한 분이고 박사님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이 쓰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유일한 금식인 속죄일의 금식이 분명하다. 속죄일. 여기서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모든 얘기는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냐면 속죄일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속죄일. 속죄일이란 단어는 성경 전체에 제가 찾아보니까요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저희는 속죄일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단어인데 왜 3번밖에 안 나올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속죄일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속죄일이라는 단어 딱 3번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23장과 25장이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그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금식에 대한 강의입니다. 물론 건강식을 하다가 몸이 많이 망가져서 이 몸을 어떻게 고칠까 할 때 금식 요법을 쓴다고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 마음에 딱 와닿는 얘기가 금식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금식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살 좀 빼려고 금식하거나 아니면 병을 좀 고쳐보려고 금식하는데 실제적인 근본적인 금식의 의미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이룰 수 없는 일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금식하면서 몸을 고치고 또 심지어는 금식하면서 살을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식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속죄일에 나타난 어떤 말씀이 나오면 너의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말씀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듣기에 이것은 바로 금식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라고 충분히 그렇게 해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속죄일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속죄일 또는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대속죄일이라기보다는 대속
속죄일 이렇게 보면 더 좋겠습니다. 큰 속죄일이라는 의미보다는 우리의 죄를 물은다, 속량한다, 대신 지불한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욤 키프루입니다. 욤 키프루. 욤이라는 단어는 날짜, 그 날이라는 뜻이고요. 키프루는 무슨 뜻이냐면은 속량하다라는 뜻이 있고 더 근본적인 의미는 덮어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욤 키프루는 덮어주는 날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날. 영어로는 The Day of Atonement라고 썼는데 이것은 뭔가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속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어에 따르면은 이 날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날,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날입니다. 참 이름이 좀 멋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욤 키프루.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죄일은 바로 원어로는 욤 키프루입니다. 이 속죄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의 절기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는 물론 더 7절기 이상, 10절기 이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주요한 절기는 봄의 절기하고 그다음에 가을의 절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1월의 절기는 무엇이냐면은 1월 14일에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양의 피를 좌우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자기 장자의 생명을 구하는, 자기의 장자의 생명 대신에 그 피를 보고 멸망시키는 천사가 넘어가게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쓴 유월절이 있습니다. 1월 14일은 바로 성경의 성력입니다. 성력.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의 태양력으로 따지면 이것은 바로 3월이나 4월에 해당입니다. 3월 말에서 4월, 그러니까 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스라엘 밀력,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달력으로는 어떨까요? 그것은 바로 7월에 해당됩니다. 이때 1월 달에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출애굽하는 달을 첫 달로 삼으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경에 나타난 달은 6월절이 있는 달인 7월을 바로 1월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은 6월절입니다. 1월 14일이 지난 다음에 1월 15일부터는 무교절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한 주간 먹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주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잘 아시는 것처럼 6월절이 지나면서 50일이 지날 때는 오순절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쭉 가서 뒤로 가서 가을로 접어들었을 때, 가을로 접어들 때는 그 9월이나 10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는 9월이나 10월에 해당되는데 이때는 그때의 성력으로는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7월 1일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밀력으로 따지고 보면 1월 1일이나 다름없습니다. 1월 1일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설날이나 같아요.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 그러기도 했냐면은 이 나팔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은 신년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길게 부는 그런 나팔절입니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절입니다. 바로 열흘 뒤에는 무슨 날이 되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관심이 있어하는 대속죄일 또는 속죄일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10일 뒤에 있습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 다음에는 장막절이 있고요. 이렇게 쭉 이어지는 절기가 있는데 바로 나팔절과 속죄일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속죄 주간의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팔절. 우리는 성경에서 나팔을 보게 되는데 이 나팔은 출애굽 시대에 처음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셔서 만든 나팔은 뭘로 만들었냐면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은을 부어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고 쳐서 만들었어요. 은을 쳐서 2개의 나팔을 만들어서 어떤 때는 나팔을 1개 불기도 하고 어떤 때는 2개 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짧게 불기도 하고 어떤 때 길게 불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 나팔을 불 때마다 백성들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 서야 되는지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지 모여야 되는지 흩어져야 되는지 그런 것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나팔이었습니다. 근데 이 속죄 주간의 나팔은 그런 은나팔이 아니고 뿔나팔입니다. 레위기 25장 9절에는 분명히 그것을
뿔나팔 소리를 내되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러니까 이 나팔절에 불었던 나팔은 바로 뿔나팔입니다. 특별히 양의 뿔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 뿔나팔은 특별히 그 당시에 이거를 갖다 쇼파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쇼파르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길게 뿌 하고 불 때 백성들의 마음에 내가 마음의 죄를 이제는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속죄 주간을 시작하는 그런 날, 그렇게 각성되게 하는 그런 나팔, 그것이 바로 쇼파르를 부르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은 계속해가지고 어떤 한순간에 부른 게 아니고 이 주석을 제가 보니까 나팔은 일정 간격을 두고 하루 종일 반복되었다. 계속해서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의 속죄 주간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 마음에 각성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버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상기시키는 그런 일이 바로 이 나팔절이었습니다. 나팔절이 지난 지 10일 후에는 바로 속죄일입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입니다. 밀력으로는 1월이고 추수기가 다 끝나고 이제 평안하게 먹을 것이 많은 그런 상태에서 나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레위기 23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자기의 죄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지, 나팔을 불 때부터 지금까지 회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그 마음에 죄가 아직도 남아 있는지를 마음의 괴로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여기에 금식을 하면서 그날에 자기의 죄를 다시 한번 버리고자 하는 그런 각성을 하는 그런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만일 그날에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으면은 제사장이 그날에 나올 때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숙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특별히 죄를 전가하는 날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지었던 1년 동안의 죄를 마지막으로 아사셀이란 염소를 택해서 사단을 대표하는 염소, 아사셀 염소입니다. 죄를 전가하는 날. 그래서 영원히 사단이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가는 그런 날이 속죄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어떻게 보면 1회라고 하기보다는 단 하루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속죄일의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에 적어도 4번 정도는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번 들어갈 때 특별히 이제까지는 희생제물의 피를 그 성소의 성막에 뿌린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기구에 발랐지만은 그날은 그 법궤 위에다가 뿌리고 그 다음에 법궤에 있는 네 뿔에다가 바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피를 뿌린 다음에는 성소가 정결해지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성소의 정결을 예언학자들이 할 때 2300주야가 끝나는 성소의 정결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은 여하튼 간에 당시에 이 속죄일은 그렇게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지성소의 희생제물에 삐를 뿌리고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 31절에는 이 날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속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주 엄숙한 날, 그날이 바로 속죄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속죄일이라는 단어가 아까 3번 나온다고 그랬는데 2번은 레위기 23장에 나오고 1번은 레위기 25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25장의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희년이 시작될 때도 바로 속죄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희년은 언제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제가 또 발견하게 된 것은 레위기 25장 9절을 통해서 보면은 희년이 시작되는 데는 아마도 속죄일이 끝나는 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년의 축제는 속죄일 끝에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희년은 특별히 가난하고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 은총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부는 뿔나팔 소리는 은총의 나팔, 이렇게 불러도 충분히 이해가 될 만큼 그날은 은총의 날이었습니다. 종으로 팔렸던 백성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팔렸던 조상의 유산, 땅, 그런 것들은 다 그 백성들에게, 그 소유, 오래전부터 그 주인이었던 그 주인에게도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지불하지 못했지만은 결국 희년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총의 날인 것입니다. 속죄일은 바로 우리가 마음을 엄숙하게 하고 은총이 있는 자유를 얻는, 자유를 공포하는 그런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사야 58장으로 돌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이걸 읽으면서 이제는 이것이 속죄일로 보이시나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쭉 나와 있습니다. 나팔을 부는 일, 금식을 하는 일, 괴롭게 하는 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 어느 날입니까?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의 저자는 이 날을 바로 속죄일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죄일. 속죄는 자신을 괴롭히고 금식하고 죄를 자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속죄일은 여호와 앞에 속죄해야 할 속죄일이었습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됨을 입는 날이었습니다. 죄의 짐에서 벗어나는 날입니다. 큰 안식일입니다. 희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매인 종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날입니다. 팔렸던 소유를 회복하여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표상학적으로 이 속죄일,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속죄일은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표상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58장에는 이 엄숙하고 전통적이며 오랫동안 지켜왔던 이 속죄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였다, 이렇게 쓴 것입니다. 속죄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지키면서 너희가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다 했는데 이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 58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은 속죄일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서 지내왔지만은 내가 기뻐하는 속죄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참된 속죄일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속죄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속죄일에 내 죄는 용서함을 받기 원하지만 남의 죄는 용서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것은 잘못된 속죄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은 하지만 이웃에게는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속죄일입니다. 나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지만 남을 속박하는 것은 잘못된 속죄일입니다. 희년의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웃은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에는 무관심한 것은 우리가 속죄일을 잘못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경건으로 인해 그들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예상했죠.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지키라고 하신 그분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자유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내가 나의 유업이 회복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풍족하게 되기를 위해 힘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뜻이며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속죄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그분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교과는 하나님의 참뜻 알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에게 그분의 뜻을 알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우리가 매일 지키기를 원하고 경건하게 지키는 대속죄의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실행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그렇게 우리 교과의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뜻인 것을 우리가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속죄의를 지키다가 하늘의 영원한 희년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